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 평강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헤매이고 갈급했던 마음들에 다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 각각 동력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혜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구할 것을 근심과 걱정보다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드립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주저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도 쟁쟁합니다. 성령이 떠나가지 마시게 하옵시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평안과 교회의 역사하심과 성도의 가정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게 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인데요, 좀 깁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읽어주시고, 다음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임이니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마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좁은 길 그러나 약속이 있는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 제목으로 헌신의 절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 당시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군산 땅으로 교회가 있는 땅으로 이사를 오라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에 친척이 다 있고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다 있고 내가 이곳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다 버리고 내가 군산 수성동까지 어떻게 이사를 가?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내 생각에 매여서, 내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과 내가 이룬 것에 매여서 하나님 가까이로 와서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반성을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내 자녀들의 공부를 돕는 것, 더 좋은 도시에서 사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갈대아 우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다 우리 자녀들이 다 크고 또 내가 나이를 다 먹고 보세요. 결국은 남는 게 무엇이냐? 남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 한 것처럼 살았지만 그 모든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또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단 출발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참 중요해요. 그 뒤에 가서 그 하나님이 그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이 이렇게 뭐랄까 그때 가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그런 그 뭔가 그 그림이 나에게 확실하게 오면 내가 그 출발을 할 텐데 그 그림이 안 오니까 그 약속을 못 믿고 주저하고 거기에 이제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으로 내 자녀를 양육했을 때에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 믿음의 출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지난 안식일 날 이런 말씀을 또 드렸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비범한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특출난 재능을 가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 불가한 뭔가 선을 행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데라가 그 강 저편 건너에서 무엇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뭔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신앙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그 당시에는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어떤 신앙의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 나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은 인간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원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아버지 데라를 쫓아서 그 우상을 섬기는데 아브라함 역시도 열심히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란에서 또 머물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곳에 돌아가시고 조카 롯의 가정을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또 하란을 또 한 번 더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특출함이 없기 때문에, 비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관여하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기의 생각과 주관대로 인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약속을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희 후손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연약해질 때마다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잘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비범해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뭔가 재물이 많아서 지식이 남보다 남달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계속 말씀하셔서 가나안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후사를 안 주시니까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뜸을 들이시니까 인간의 계획으로 그 여종, 그 부인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때요? 약속을 이행을 끝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비범함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것 한두 가지 외에는 불신앙의 극치가 그에게서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드렸죠.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나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내가 이쁜 내 부인 사라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컨대 나를 원컨대 뭐라고 했죠?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컨대 나의 누이라 하라. 사람의 원함은, 내가 뭘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싶다.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을 나의 누이라 하라. 당신이 어디에 가서 붙잡혀서 내가 죽을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의 누이라 하라. 이게 한 번만 그랬어요? 두 번만 그랬어요?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 그 왕 앞에서도 똑같이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렸을 때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 후에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두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원함은 뭐예요?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가든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롭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내 부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사실이죠. 사라도 참 착한 사람이에요. 남편의 말에 모두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두 번씩이나 파라오 이집트의 왕에게 자신의 부인을 빼앗겨서 왕비가 됐다가 다시 풀려났잖아요. 그랄 땅에서는 그 아비멜렉 그 왕의 부인이 됐다가 다시 풀려났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왜 풀어주셨다고 봐요? 첫째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풀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구를 줘요? 독자 누구 이삭을 주겠다. 너의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것을 다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파라오, 야 바로야, 네가 복을 받을 줄 아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꿈에 나타나셔서 혼쭐을 냈으니까 바로 내어줬잖아요. 가축들까지 함께 내줬잖아요. 그리고 그랄 땅에서도 아비멜렉에게 내 태를 다 닫아버리고 자식을 주지 않겠다 하고 또 막 엄포를 놓으시잖아요.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또 사라를 내어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바로 그 약속의 자녀 독자 이삭을 주신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에서 누가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사라를 빼앗길 위기가 올 때마다 그의 큰 실수를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 실수에 해당하지도 않는 그런 많은 가축들을 아비멜렉에게서 또 얻어가지고 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게 얻은 부예요.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랬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그런 불신앙의 극치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자리까지 올려놓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다,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양떼를 몰고 가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이렇게 저렇게 몰고 가셔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또 사라 역시도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이거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따랐어요. 또 순종하고. 불신앙의 극치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중동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뭐 이란도 전쟁을 선포하고, 만약에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정말 이스라엘 이 군대가 막 그 하마스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투하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 하이파라고 하는 우리 부산과 같은 제2의 큰 도시에다가 미사일을 날리겠다고 이란이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과도 전쟁 선포를 한 것과 똑같은 그런 행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참여하지 말라고까지 아주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과 그리고
이런 중동 국가들과 또 연합을 해서 이 모든 세계의 그 이목을 이 중동 사태에 집중하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 또 그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그쪽으로 돌리면서 이 3차 대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읽지는 않지만 그 말씀 속에 뭐 어떤 것이 있어요? 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그 아랍 국가들, 많은 아랍 국가들과 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싸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제 그저께도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하나님을 참 믿고 싶고 나도 신학을 2학기 동안 신학을 했는데 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왜 중동에 오늘날 같은 사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찾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들은 알라라고 찾을 뿐인데 결국은 뿌리가 다 하나님 아니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신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을 찾는데 왜 그렇게 기독교와 무슬림과 천주교와 유대교는 그렇게 못 죽여서 한다라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며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그렇게 싸우냐? 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아직도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한 10분, 15분 정도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뭐 이해가 완전히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이거예요. 불신앙을 통해서 그 사라,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게 아니라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이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서 예언자인 우리가 무함마드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인물이에요. 아랍의 방언 때문에 누구는 마호메트라고 하고 뭐 또 무함마드라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무함마드를 예언자를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민족이 형성이 돼서 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꽉 차게 됐어요.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5개의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인구가 18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대로 된 기독교 인구는 8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한참 오버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왜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전쟁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약속의 자녀와 약속이 안 된 육신의 생각으로 놓은 자식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누구를 통해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그 창세기 21장에서도 봤지만 거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사라가 임신해서 아기를 딱 낳고 나서 이삭을 이름이라 천사가 이삭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름을 이삭이라 줬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마엘이 그 14살이나 형입니다. 형.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미 14살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못 살게 구니까 사라가 그것을 못 참고 기업을 물을 자는 이삭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요구합니까? 얘네들 다 쫓아달라. 쫓아내달라. 집에서 쫓아내달라. 난 못 보겠다. 내 사랑하는 이 이삭이, 이 독자 이삭이, 이 하갈의, 내 몸종인 하갈의 아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겠다. 내가 쫓아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의 말대로 하라.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자, 약속을 이행할 자는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을 딱 박아주십니다.
약속의 자녀는 내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준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행하겠다. 그 자식을 통해서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중동의 사태를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들은 큰 민족을 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민족들이 그를 또 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본인들은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씨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장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라를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신 겁니까? 약속을 이룰 자녀가 되게는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육신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랍계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 대신에 마호메트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서 예언자시면서 구원자이시면서 메시아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차이가 이겁니다. 오늘날 차이는 그들은 예언자 마호메트, 무함마드가 있고 이 유대인에게는 예언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딱 주셨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든 허물을 나와 내 후손이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땅에서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있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때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의 압제하에서 600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사람 집단이 집단적으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와 내 후손이 감당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 죄는 우리가 다 감당할 테니까. 결국 그와 같은 결론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슬람의 그 후예와 지금 이스라엘인 그 아랍 계통하고 그 유대교 신앙을 이렇게 보면 결국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의 후예 가운데 주셔서 그 씨를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두 무리는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화평하게 살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지금 하마스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 한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두 국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마스가 주장하는 것은 한 땅에서 두 국가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든 우리가 망하든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 힘은 자기에게는 없고 이슬람 모든 아랍계 민족들과 함께 투쟁해서 이것을 이루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해법으로 한 땅에서 두 국가를 이루는 걸로 평화를 좀 찾자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에게도 사실은 한 땅에서 두 국가 어림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미국이나 주변의 서양의 그런 강대국들이 이렇게 두 국가를 통해서 해법을 찾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두 민족은 사실상 섞일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지금 현재 그 유대 국가나 그러나 그리고 또 아랍계 민족이나 지금 알라를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리고 그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나중에 약속의 자녀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무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이런 모든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사도 이야기하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수가 차면 내가 이스라엘로 구원이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아랍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만약에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은 구원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있으면 결국 이스라엘과 대치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뜻대로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결국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의 극치,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의 중동 사태와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1차, 2차, 3차, 4차의 중동 전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복습을 한다면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쓰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렇게 지금 만드셨죠.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번성하잖아요.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약을 누구와 약속을 했어요? 이삭과 약속을 내가 해서 이삭과 세우겠다. 이 약속을 이삭과 세우고 이행해 나가겠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민족을 형성하고 크게 번성하게 해서 거기서 12방백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내가 번성하게 하겠지만 약속은 내 약속은 다음 네가 지금 99세니까 100세가 되는 그때에 주는 이삭과 내가 이 언약을 세워서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그때 말씀드렸죠. 그 이삭과 자기 자신밖에 없었어요. 하늘의 별, 뭐 땅의 바다의 모래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이스라엘의 그 수하고 그 아랍계 민족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뭐 그 카타르, 그 다음에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뭐 예멘, 뭐 할 것 없이 이집트, 할 것 없이 그 나라들의 수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큰 민족을 만들어서 번성시키신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통해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3000년도 아브라함 때 이후 3000년, 4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어때요? 그 민족 수를 보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 같습니까? 해변의 모래알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그걸 이루셨는데 근데 뭘 통해서는 아직 안 이루셨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시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 보일 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민족의 수를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과 하갈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양쪽에서 지금 다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 뭐 중간에 무함마드, 마호메트를 통해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걸 믿는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랍에 18억이라고 하는 무한한 인구가 그 하나로 뭉쳐가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번성한 무리가 있잖아요. 큰 나라를 이뤘죠.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민족이 형성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짖는 기독교 인구는 약 3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건전한 기독교를 추려내니까 한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하늘의 모래 같은 이 일은 그 이삭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지만 그 간격을 넘어서, 그 나라의 지경을 넘어서 영적인 나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나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그리고 그 아랍 국가는 엄청난 주변에 큰 많은 나라들, 그거를 보시면 어때요? 비교되게 하나님이 아랍 국가를 많이 축복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기독교 국가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나라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수가 많이 차면, 영적인 그 구원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이 조그만 이스라엘도, 그 유대인들도 구원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원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을 살아왔어요. 근데 좁은 길을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었단 말입니까? 바로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우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다시 그 팔레스타인들을 거주하던 사람들을 난민으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이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끊임없이 아브라함 때부터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되찾아서 2000년 뒤에 나라를 되찾아서 지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찾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은 영원한 아브라함에게, 후예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에요. 성전이 있었던 터전이고 모리아산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믿음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그곳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가지고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이 다 차면 결국 내가 첫사랑이었던 이 유대인, 그들을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 구원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약속이 아직도 그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랍 국가들이 몇십 국가가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하고 해도 이 이스라엘은 무너져서 땅을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전쟁이 또 한 번 3차 대전 또는 중동 전쟁처럼 아랍 연합국과 그 유럽 국가 간의 전쟁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길까요? 안 빼앗길까요? 지금은 이제 말세가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잃어버릴 염려가 사실 없습니다. 이제 구원이 정말 이방 땅에 다 복음이 다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갔고 이제 복음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불똥이, 그 구원의 불똥이 이방인 나라에 퍼진 것 뿐이지 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결코 무너짐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중동 국가와의 전쟁에서도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참 그들을 불쌍하지 않느냐. 하마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약속이 있는 민족과 약속을 받지 못한 민족들이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손을 들어주시냐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때요? 이 지금 유대 국가는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나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천하 만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투지 않고 창과 칼을 보습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그런 그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처음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시간을 복습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것은 헌신의 절정입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마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은 누가 만드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불신앙이 많고 믿음이 없고 나는 내 생각과 경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짐승이나 그런 가축들을 키우고 보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도 안 가지고 정말 절대자인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셔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못 본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이 인생들을 보호하신다고는 사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축이나 우리가 기르는 짐승이나 이런 것들 말 안 듣는 것처럼 참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 민족에 목이 곧은 백성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리 가라 해도 아예 난 저리 갈 거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냥 송아지 우상을 섬겨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소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이요? 돼지 머리 잘라놓고 거기다가 고사를 지내면서 사고 안 나게 해다가 돼지가 어떻게 그걸 지켜주냐 이 말이에요. 돼지가. 사람들은 불신앙의 극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내버려 두시면 그 가운데서 멸망했을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미신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불러서 이 구원의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 영혼은 살지만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교회를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100살을 산다고 했을 때 절반 정도 살아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진짜 별거 없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그 속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추구하고 살다가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막 뭐 대단한 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일생을 매여서 자기 직장에 매여서 종로로 타다가 그 인생 다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음으로 가니까.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 죽음을 대비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미신을 믿으면서 축복 주시라고만 기복신앙에 매달려 살다가 죽음이 오면 덜커덕, 병이 오면 덜커덕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넣어주셔서 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나를 내 믿음, 내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서 나를 통해서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뭘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 후손들을 복을 주셔서 믿음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를 또 나를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불렀지만 나와 내 아내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삶을 충실히 이행하면 내 후손들은 나중에 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는 하나의 민족과 같이 수가 뻗칠 거 아니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 그게 10대, 11대, 12대, 13대 내려가면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축복을 하시고 약속을 끊임없이 하심으로써 그를 견인하셨어요.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지난번 읽어드렸지만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좀 전에 읽어드린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16절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했죠?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허허허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죠? 겉으로는 웃음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데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자가 하나님 사자가 네가 지금 웃었지? 라고 하니까 사라가 뭐랬어요? 나 안 웃었는데요. 나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웃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 그 21장입니까? 앞에 그 구절을 읽을 때 보니까 사라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셔서 아기를 낳으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도다? 웃게 하시는도다 하면서 그때 웃었어요. 이게 인생 역전의 웃음이에요. 인생 역전의 웃음. 내 경수가 다 끊겨서 도저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웃음은 완전히 그 전에는 하나님 사자가 났을 때 비웃었지만 마음속으로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무슨 아기를 낳아. 경수도 끊겼는데 아기를 낳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하고 웃었어. 아브라함도 내가 100세가 다 됐는데 저 때가 99세입니다. 100세가 다 됐는데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단 말이오. 그냥 나에게 주신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돼.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고 하라가 90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다. 하갈도 이해가 됩니다. 웃었던 이유가 나라도 웃었겠다. 아니 이제 모든 그 남자의 기능도 끝나고 여자의 기능도 다 끝난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또 한 번 또 얘기를 하시는 게 명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1년만 기다려라. 내가 약속을 쭉 해야지만 주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끝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해서 믿음의 여정을 참 하면서 불신앙의 극치도 보여줬지만 가나안 땅에까지 온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가 잘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아킬레스건인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후사를 이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약속이 애초부터 75세 때부터 25년 동안 반복해서 나타나서 주신 약속인데 언제까지 그 사실을 못 믿은 거예요? 이삭을 주신 1년 전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99세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돌이켜보면 정말 믿음의 출발은 했지만 누가 떠밀러서 아니면 억지로 데리고 와서 믿음의 출발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후손 가운데에서 정말 한 나라를 이룰 정도의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이 나에게도 주실 것이냐, 이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은 잘 없다. 잘 없어. 그 의지가 없어요. 그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
그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 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 나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믿음의 후사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과 같은 믿음을 너희 자녀에게 전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약속이 있고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내 자녀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네 자녀를 몰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잘 되면 오늘날의 아랍의 족속과 같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한 씨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100세가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죽은 자와 방불한 나와 내 아내에게 자식을 주었을 때 그때 그냥 온몸에 전율이 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겁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꺾인 갈대예요. 상한 갈대 조금 남아있는 그게 아니고 아주 꺾여서 더 이상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꺾인 갈대가 된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고 꺼진 불이에요. 완전히 꺼진 초예요. 초.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태를 열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를 주신 겁니다. 사라가 생각해 봤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내가 이 90이 다 돼가지고 무슨 청승이요 아기라고 젖을 먹이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도다. 내가 이 나이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지 어떻게 알았겠어 라고 하면서 내 몸으로 친히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동하고 너무나 감격했다 이 말이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다 늦게 아기를 본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나에게 이루셨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축복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신 아들, 딸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믿음의 자녀로 키우시기 바라요. 어려서부터 믿음의 자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유업으로 얻는 그런 자녀로 기르시기 바라요. 믿음을 떠나지 않게 키우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역사하시고 복된 가정으로 이끄실 거예요. 육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그런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는 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갈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는 믿음의 가족과 후손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절정, 헌신의 절정은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제물로. 다음 시간에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또한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망과 멸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의 귀한 양식으로 얻게 하시고 영적인 건강함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유혹과 육신적인 많은 욕망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기운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해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때때로 저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브라함과 같이 불신앙의 그러한 극치의 모습을 또한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저희들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분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를 주셔서 가까운 장래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모두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참빛교회 영원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